빛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또 관심으로 남아공 단기 선교 큰 은혜와 기쁨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이 좀 많이 탔나요? 그 남아공에서 제가 받은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고 강렬한지 그 주님의 사랑에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탔는데요. 제가 남아공 선교를 통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아공에서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우리 남아공 선교를 하면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 오히려 저희가 그 그린힐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뜨거운 환대와 또 사랑과 또 위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린힐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뭐 저녁 기도회든 집회든 주일 예배든 앞에 찬양을 하는데 제일 먼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뭐 선교팀원들은 아실 건데요. 샬롬이라는 주님의 평화를 비는 그 찬양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성도들 간에 축복하는 그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샬롬의 찬양은 이런 겁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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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그 다음에 또 가사가 있거든요. 영어로 뭐라고 했는데 여기밖에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샬롬이란 찬양을 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허깅을 하고 안아주면서 주님의 샬롬을, 주님의 평화를 함께 빌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방송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바로 저겁니다. 서로 이 샬롬이란 찬양을 하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서로 축복해 주는데요. 목요일날 저녁에 예정이 없던 기도회에 우리 선교팀이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 찬양을 처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낯설고 어색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우리 그린힐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팀을 향해서 오시면서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안아주는 겁니다. 특히 저한테 왔던 어떤 한 꼬맹이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한 7, 8살 정도 됐었을까요? 그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쭉 와서 제 다리를 이렇게 쫙 안아주는 겁니다. 제 허리를 딱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 어린아이가 낯선 사람한테 와가지고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저를 꼭 안아주는데 마치 그 아이의 그 안아주는 것이 꼭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동성끼리는 자, 앉은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꼭 안아주시고 이성 간에는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부부는 괜찮습니다. 부부끼리는 이렇게 안아도 됩니다. 뭐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동성끼리는 안아주시고 이성끼리는 악수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빕니다. 자, 시작. 샬롬,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빕니다. 네, 평소에 못 알아봤던 거 이렇게 딱. 참 저는 그 그린힐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샬롬의 찬양으로 또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샬롬이,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이 공동체,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그린힐 교회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 모습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방송실 그 준비한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분이 한 분 보일 겁니다. 딱 한 분 보여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잘 보시죠. 여기까지. 자, 네, 꺼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신 분 찾으셨나요? 네,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비록 말도 안 통하고 뭘 찬양하는지 모르셨을 텐데 열심히 율동하면서 찬양으로 또 이렇게 예배하셨던 우리 장로님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 모습이 주일날 오전 9시 그린힐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이제 어른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그 아이들 거의 한 8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그 그린힐교회 예배당을 꽉 채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봤는데 그 아이들이 앞자리에서부터 차곡차곡 앉는 걸 봤습니다. 예, 우리는 익숙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익숙한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앞에서부터 그 은혜를 받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에서 일찍 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환경이 어떤가? 저희가 이번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토요일 날의 오후에 그 가정신방, 그린힐교회 성도님들 가정신방을 했는데요. 정말 그 그린힐교회가 있는 그 파를 지역, 특별히 그 주변 마을 지역은 정말 가난하고 질병이 가득하고 술과 마약, 그리고 음란과 폭력, 그리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짙은 어두움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곳곳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파티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는 그들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 육신의 부모가 이 아이들을 다 케어해 줄 수 없고 자기의 인생의 비전과 꿈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아이들로 하여금 무엇이 이 아이들을 기쁘게 하고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예배자로 서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주변의 환경을 보면 너무나도 열악해요.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예배드렸던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풍족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그런 사역자로, 설교자로 서고 있는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남아공 선교를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린힐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 파를 지역입니다. 파를 지역인데 이 파를이 무슨 뜻이냐면
진주라는 뜻입니다. 진주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린힐 교회가 있는 이 마을 지역이 진주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지난주에 입당 감사 예배 때도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린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진주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영적인 암흑으로 가득 덮여 있는 이 파를 지역이, 이 영적으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린힐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터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 성도님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 그린힐 교회가, 이 성도들이 이 어두운 마을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그리고 빛의 나라로, 그리고 빛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하는 은혜터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그린힐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민교회가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시 봄 시리즈인데요. 첫 번째 시간 생명이 있는 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봄 시리즈.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을 마주한다. 다시 봄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 통과하여 우리의 인생에 따뜻한 봄이 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추운 겨울이 따뜻한 인생의 봄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인생에 춥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의 겨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육체의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우리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인생의 거친 비바람이 불어오는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걱정이 우리 가운데 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다시 찾아오게 될 우리 인생의 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그의 인생에 혹독한 그 겨울을 마주합니다. 그의 인생에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혹독한 겨울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생명의 땅에서 인생의 봄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생명이 있는 땅,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따뜻한 인생의 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동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 생명의 땅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시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 고백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화면을 보시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듣고 아멘.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구하면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근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 라고 다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더 알고 싶어지죠. 그럼 그 사람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꾸 시간을 갖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지겠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이 모습은 비록 그의 인생의 삶이,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의 인생이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과 슬픔이 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생의 환난과 고통과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여기서 시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비록 내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하나님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에 그의 인생의 혹독한 그 겨울을 그 하나님께서 따뜻한 인생의 봄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우며 밤잠 이루지 못하며 탄식하며 두려움 가운데 이 겨울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인의 모습처럼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간절히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먹구름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따뜻한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주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시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합니다. 내 생명을,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이 시인에게 찾아오시는가? 시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찾았을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자, 여기서 시인은 이 기도를 통하여 은혜롭고 의로우신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두 번째로 이 시인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아멘. 여기서 시인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시인의 간구에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이처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인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시인을 구원하시고 그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시인이 고백한 그 하나님. 자, 7절 하반절에 보면 시인을 후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여기서 후대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자, 국어사전에 보면 후대하다라는 것은 후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대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시인이 마음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시인을 너그럽게, 넉넉하게, 후하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시인의 삶은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서 있는 생명이 있는 땅,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갔었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시인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후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넉넉하게 후하게 차고 넘치도록 그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이 시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믿음의 상황대로, 내 헌신과 희생할 만큼만 나를 대우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순종한 만큼, 내가 실천한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늘 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주일 168시간 동안 여러분 항상 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된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치에 완전하게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며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벽한 기대치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순종이 부족하다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모자란다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후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후대해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여기서 순진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냐면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가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세상의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지요?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에게 좀 더 관심이 가고 좀 더 마음이 쏠립니까? 그냥 알아서 공부 잘하고 지 앞가림 잘하는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합니다. 근데 어떤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고 마음이 쏠립니까? 약한 자녀, 아픈 자녀, 뭔가 부족한 자녀, 그런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요? 더 마음이 쏠리는 것이죠. 그 아픈 손가락에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당신을 후대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바꿔 말하면 후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후하게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그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세 번째로 그 만났던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아멘. 여기서 보면 시인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 내용이 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시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땅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삶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후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땅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생명이 있는 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구할 때에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후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인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비록 지금 내 인생이 혹독한 비바람이 불어오는 그 인생의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그곳이 생명에 있는 거룩한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치유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따뜻하게 그 하나님의 온기와 훈풍이 불어오는 우리의 인생에 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땅에서 인생의 봄을 맞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